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다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교만하여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늘 연약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교만하여서 범죄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사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추수감사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도우심 아래 세상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참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사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05번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윤영주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 추수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저희들의 맡은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고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 저희들의 모든 은혜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자복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여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고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 아버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신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결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정말 새로운 해에는 저희들 맡은 직분에 아버지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회복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김기현 이한나 성도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몸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아버지 마다하지 않는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딸들 저희 몸된 재단에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딸들이 정말 이 재단에서 아버지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헌신의 삶으로 또한 충성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제단을 아버지 함께 이뤄가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찬송가 588장 찬송하며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염려 말지니 내 일은 하지 말라 오는 고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엿상과 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좀 격려할까요?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문전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1층 로비에 게시판에 게시하여서 또한 성도들이 함께 또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번 주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특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마치게 되었고 또한 어제 가을 대청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적 회복에 필요한 우리 구역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방역 수칙은 잘 지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또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특별 순서로 이 김기현 우리 이한나 성도님 월십이 있습니다. 한 달 넘도록 연습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월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또 우리 김기현 또 이한나 성도님 몸으로 주님께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그의 몸짓과 발짓, 그의 표정과 그 마음까지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이 세상 넉넉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최고봉 자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외로이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처지는 참 낙심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바울 안에는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하며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구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자족의 삶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이란 게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이 자족은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합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한 번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단어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단어를 여러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하게도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만 사용되어 있어요. 더 또 독특한 건 무엇입니까?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특별히 윤리적인 용어이고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인생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아우타르케스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쓸 때 무엇보다도 인간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철학자는 뭘로 봤느냐? 이것은 신의 영역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이니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을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자족은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족은요 운명론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요 학자였어요. 이 스토아 철학을 잘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운명론일까요? 지금 운명론적인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하나가 다 운명론으로 여러분 살아왔을까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 쓰는 이 개념과 오늘 바울이 쓰는 개념이 다르게 바울은 이 자족을 활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자족이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철학자들 하여금 그 자족의 개념을 바꾸는 그런 일을 일으키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족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자족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자족이었어요. 어떤 운명론적 결정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 가운데 세워진 자족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좀 감옥에 매인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자족의 끈을 놓지 않는 궁극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계속 모아지며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운명론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물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과 교인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바울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어요. 그 가운데 복음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어떠냐? 자족하였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데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하는 문장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돕는 환경, 여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과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끊어진 상황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공급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공급이 끊어지면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공급이 끊어졌네? 이런 환경 가운데 또한 불평불만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경 표현 보니까 이제라는 표현이에요. 이제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그 공급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싹이 나미니, 이 싹이 난다는 것은요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단어인데 공급이 계속 끊어졌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야 비로소 바울을 돕고 바울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들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공급을 받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왜 이제 보냅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바울은 표현합니다.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내 안에 무엇이 넘칩니까? 자족의 힘이 넘쳤기 때문에 공급을 받든지 공급을 못 받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그런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 간증하기 위하여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족, 이 자족의 단어 쓰면 아마 빌립보 교인도 알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가 쓰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쓸까? 아마 유심히 보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자족에 대하여 그 시에 유행하였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자족이 분명히 다름을 표현하면서 오직 나의 자족은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말씀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유익하대요. 죽음만큼 유익하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라는 것이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자족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나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죠. 모양도 다릅니다. 작은 교회도 있고 대형 큰 교회도 있고 중간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도 있는데 항상 공통적인 건 무엇이냐? 늘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작은 교회나 또 이게 연약한 교회는 더더욱 부족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을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그분을 인해서 주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일하라고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고 여러 가지 환경과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성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것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부터 달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오늘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해서는 다 나의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뛰어넘고 단단한 믿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자족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말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뭐냐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들 뭔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다들 교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추수 감사 예배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근본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였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그분이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내가 이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환경 가운데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곳에 내가 교회에, 내가 또 오늘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오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나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것을 나의 힘과 노력을 안 되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론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과 노력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자족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많은 상처를 받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처한 환경 가운데 스스로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족의 삶을 배우면서 그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럼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자족을 때 어떤 비결을 배웠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지 배고프고 단지 고난받고 단지 어려움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풍부도 있었어요. 배부름도 있었어요. 풍부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고 배고플 수도 있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안에서의 신앙의 평정심이에요. 평안입니다. 불안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도 어땠어요? 샬롬 평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그 안에 평정심인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무슨 힘으로? 자족의 삶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럼 환경이 낙심됩니까? 너무나도 불안합니까?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이건 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입니까? 갑작스러운 상황들입니까? 물론 인간의 육신적 생각으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꾀를 돌릴 수도 있고 이것은 피해버려야지. 내가 좀 더 쉬운 길로 가버려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의 흔적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살고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죽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처한 환경도 어떻습니까? 평정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으면 오늘 교회가 보입니다. 오늘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나의 사역이 보입니다. 오늘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나의 꿈이 보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복음으로 고민하는가? 진짜 그 복음의 깊이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의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의 삶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족의 삶을 살아간 자에게 결국 13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주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하는 개념과 상반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이 자족의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 그것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감사였어요. 저는 참 고민을 했어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뭔가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특송을 하지 못했어요. 찬양도 세우지 못하고. 자, 항상 그 한 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전염병이니까 조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전염병 환경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각자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항상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뜻밖의 우리 두 자매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저희 은사 몸 찬양을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먼저 꺼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추수감사절에 오늘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 영광 돌려도 되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종의 한켠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예배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족함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공간 안에서도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교회가 애매합니다. 대형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도 아니고 애매한 중형교회. 거기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역의 자리는 많지만 신의 일꾼이 많이 부족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부족합니다. 환경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넉넉하고 풍성했으면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주의 일이 주의 사명이 인간의 노력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꾀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족함이 이 어려운 현실이 오늘 우리의 감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참 고난 단어, 시험 단어는 참 피하고 싶죠.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불평하고 싶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요, 오늘 이 고난과 시험이
결국 내가 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갈등을 주시고 이러한 고민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제 용기가 얻게 돼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내가 기둥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주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한 일에 내게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더욱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오늘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거기서 우직하니 주님 앞에 섬기고 우직하니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있다는 것, 오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게 가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감사예요. 작은 일에 감사해요.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 자족하며 그 자족의 삶을 통해서 주께 주신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한 사람에서 교회의 기둥이 될 때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자라나고 오늘 많은 성도에게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눅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광교회 이 고강동 지역이라는 곳에 오늘 잘 보이지 않는 골목에 있는 교회 위치에 있지만 오늘 분명히 이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어렵게 버텨나가며 어렵게 우리 성도들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과정이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애타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발견되어지고 감사에 더해짐으로써 정말 감사의 최고봉이 자족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한 청년에게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받았는데 참 낯설더라고요. 항상 책을 선물을 줬지 선물 받는 거는 목회자가 선물 받는 거는 참 낯선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도 제 책상에 유리에 이렇게 끼워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안이 되었었는데 그 청년이 보낸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신앙 에세이였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눠진 에세이 책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이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 줄임말이 소확행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단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연예인들도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요즘 연예인도 혼자 사는 거 방송 나오면은 소확행 다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몸이 뚱뚱한 사람들은 식욕이 왕성한데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요. 유튜브에 먹방을 통해서 소확행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작은 취미들, 요즘 취미 동호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 동호회를 통해서 소확행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아예 직접 너튜브를 통해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작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소확행은 누구나 주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집에만 있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멍하니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행복이 무엇일까? 정말 일상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는 곳에 있는데도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온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더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내가 있는 이 환경이 아닌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있는 환경에 더 큰 미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있는 환경보다 더 큰 지도가 있을까 하고 열심히 이리저리 찾고 돌아다니는 헤매는 그런 인생이 때로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남들보다 더 얻고자 무한직지를 하고 있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날 따뜻하게 다가온 삶의 흔적, 추억, 소소한 추억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소소한 추억들이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열매이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영적인 소확행인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금요일 기도할 때 말씀했지만 2년이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제가 요즘 교회 연역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업데이트 하거든요. 연역을 쭉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목회를 하는 흔적들을 자료를 보면서 쭉 봤는데 몰랐는데 크게 변화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딱 그 보니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많은 좋은 추억들과 흔적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영상들 다시 한번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참 소소한 작은 행복을 그때 제가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같이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뽐내고 싶어서 나를 기억하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내 스스로 처한 환경 가운데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나의 미래, 나의 큰 그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큰 꿈들 오늘 여기서 열심히 부단히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이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며 결국 어떻습니까? 지쳐버리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자족한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92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인 애너 퀸들러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행복해지기가 가장 쉬워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면 되니까. 자,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는 게 쉽답니다. 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하기 쉽대. 행복한 게 너무 쉽대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면 된대요. 작가는 이 말을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다른 언어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행복해지기는 어쩌면 정말 쉽습니다. 어쩌면은 부어를 붙여요. 부사를. 어쩌면. 행복해지기는 어쩌면 정말 쉽습니다. 왜? 가진 것을 감사하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절망 속에 빠집니다. 행복해지기는 어쩌면 정말 쉽습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면 되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난 감사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소확행이 감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소하게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세상의 삶에 지친 우리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통하여서 정말 여기저기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숨겨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보면 체육대 하면은 뭐예요? 마지막에 보물찾기 하죠. 보물찾기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보물을 찾았어요. 자, 부릅니다. 1등 하면 저 좋겠는데 1등 나고 참가사만 불러도 와 기뻐합니다.
이것만을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어때요?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우리에게 보물찾기 하듯이 감사 여기저기 다 내 주변에 숨겨놨어요. 소소하게. 오늘 우리가요 진정 행복은 느낀 뭐냐면 숨겨놓은 이 감사 내 주변에 근데 찾기 쉽습니다. 찾기 쉬운 이 감사를 내가 소소하게 발견하고 찾을 때 다시 한번 감사가 감사를 꼬리를 물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감사가 꼬리를 물고 저 보물찾기 찾듯이 내 주변에서 하나씩 감사를 찾게 되면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최고목이 무엇이냐? 자족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향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아직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뭔가 더 큰 것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 더 큰 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운명론적이 아닙니다. 그냥 숨바꼭질 보물찾기처럼 내 주변에 가까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감사를 통하여서 자족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 안에 확고한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성도님의 만남 그 사랑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는 게 여러분 쉬운지 아십니까? 마음과 마음을 통한 사람 만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악한 일 때 만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 안에서 저 주님 사랑하는 주의 양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삶에 날마다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 신앙의 좋은 추억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감사를 통해 주 안에서 내 삶의 소소한 보물을 찾아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정말 자족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어느 누구보다 축복받은 정말 그 감사의 최고봉을 통해서 자족의 삶을 온전히 누려가는 참된 행복을 살아가는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항상 참 부를 때마다 참 두 눈에 약간 눈물이 짠해요. 가사를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감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주변에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주변의 감사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이 감사를 더 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정말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자족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보물, 주님께서 주신 그 보물들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부단히 내가 가지고자 나의 노력으로 더 큰 것을 얻고자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제 낙심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이 숨겨놓은 보물들, 그 감사를 하나하나 주여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감사를 발견함으로써 정말 내 삶에, 정말 자족의 삶이 풍성해져서 오늘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말 아버지 우리 많이 상처받고 많이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큰 것을 얻고자 부단히 달려왔지만 아주 모든 것이 헛되뿐이 이런 헛수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숨겨놓은 아버지 작은 선물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소소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기억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작은 감사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짐으로써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정심, 아버지 자족의 삶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족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 날아가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동안 아버지 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아버지 주께서 다스리시오니 사나 죽여 다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아버지 자족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행복에 이르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주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아버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기뻐하신 그곳에 아버지 우리의 손길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안에서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그 안에 자족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께서 맡겨준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서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 동안 저 숨이 멎은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추수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아버지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 일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하는 환경이 그리 감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주변을 바라보니 아버지 감사할 일이 어찌나 많은지 아버지 미처 우리를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소소한 감사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소한 이 감사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자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자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 쓰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임을 알고 아버지 주변에 작은 감사를 헛되게 보내지 않냐고 아버지여 그 작은 감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자족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2023 비전 헌금으로 또 아버지 1,000번째로 주정 헌금으로 성미와 온라인 헌금으로 또 아버지여 특별히 추수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하여 드렸사오니 기어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매 아버지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물질을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드려질 때마다 아버지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지만 마음으로만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감사해 또한 강단 구자 헌금으로 김지용, 김예린, 김주은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새 자녀가 정말 행복한 아버지여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아버지 새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의 날마다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천명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공부한 일을 당할 때에도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족의 삶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러 구별된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족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도 교통하여 주심을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자족의 능력으로 누리며 행복을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이루소서 생명이 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